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죠. 32절 말씀입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성 모퉁이의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훈민정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알고 있다면 세종대왕이 떠오를 거죠.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 뒤에는 위대한 사람이 있죠. 위대한 사람 뒤에는 그 위대한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위대한 한 사람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100년 사이에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위대한 동역자들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은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외적인 방해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그런데 느헤미야가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한 사람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로 이 일은 시작됩니다. 이 일은 자신이 섬기고 있던 바벨론 왕이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조서까지 써서 하지 못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작 4개월의 기간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때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고 왕 앞에 지혜를 구한 느헤미야의 입술에 지혜의 말들을 넣어주셔서 불가능했던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허락만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와 또 몇몇의 병사들까지도 받아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불가능했던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단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말씀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에 놀라운 기적의 비밀들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100여 년간 불가능했던 일이 단 52일 만에 가능케 됐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서 열매 맺게 하셨기에 이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래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100여 년간 낙심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기에 각 처에서 리더들이 일어나서 기적의 역사를 함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를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위대한 일을 동참하는 위대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기적을 이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우리가 손 놓고 하늘만을 바라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십과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헌신이 합해졌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은 이런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재건되어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화면에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안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가 세워지고 여기에서부터 반식의 방향이죠. 중건에 나가는 과정을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약 75명 이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15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골고루 등장합니다. 고위 관리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기술자들, 여자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여자들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을지라도 여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노예들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가려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만 데려다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서 쓰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쓰심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잘나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몇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우리 모두를 불러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우리의 무너진 성벽도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일하심을 들었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내가 할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따지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쓰임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나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며 일하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셔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2일간의 불가능해 보이는 예루살렘의 재건이 가능케 되었던 세 가지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비밀, 여러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리더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3장에는 위대한 리더들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위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리더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이 등장하죠. 사람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문과 망대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중직자들 먼저 헌신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직분을 맡은 그 한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결코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없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앞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양문을 먼저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는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파수할 망대를 세웠죠. 여기서 영적 지도자들의 두 가지 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예배자로 인도하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백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중직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굳이 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한 사업처의 리더이기도 하고 맡겨진 역할과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할 리더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지 아니하였으며,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방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지방 사람들로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드고아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입니다. 내 집을 중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였기에 이들은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 목 이상을 감당했다고 선포하죠. 자기들이 살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넘치도록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직분 때문에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또한 쉽고 편하게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고아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했던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에 결국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앞으로 기록될 하늘나라의 책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장에 기록된 수많은 그러나 세상이 기억해 주지도 않고 우리도 때로는 그냥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무심하게 넘어갔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장차 우리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기록될 책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살룸은 느헤미야 아래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얼마든지 지시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뒤에 물러서서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심지어 그 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섬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형통한 길로 가게 되며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귀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을 보시면 분문은 벳핫게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문이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문입니다. 그 누구도 냄새나는 그 문을 다시 세우고자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맡은 사람은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물쇠와 빗장같이 갖출 만큼 일에 자신의 모든 심려를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음을 우리도 깨닫게 되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리까지 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바룩이라는 이름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름 앞에 힘써라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3장 말씀을 쭉 읽어봐도 이 힘써라는 단어는 오직 바룩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룩은 느헤미야의 눈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냈기에 힘써라는 단어가 덧붙여졌다라는 거죠. 장차 기록될 우리의 이름 앞에도 이 힘써라는 단어가 붙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 노예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땔감을 준비하는 노예들은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죠.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잔꾀를 내어서 멸망당하고 죽고 싶지 않았기에 마치 자신들이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빵과 헤어진 옷과 신발로 위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는 언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성전의 노예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그리고 나의 신분, 내 지식에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볼품없는 존재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깨닫게 되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 32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림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드디어 성벽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이 역사를 맡은 금장색과 상고들은 비교적 재력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장색들은 험한 일이 아닌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공사의 현장에 자신들을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며 적혀진 이 이름들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는 단지 몇몇의 사람들만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일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역자들이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성벽이 기적처럼 재건되었습니다. 3장에는 위대한 리더가 위대한 성벽 재건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위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비결이 뭐죠? 느헤미야가 바로 리더들로 모범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리더들이 누구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이죠.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에 나오는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올 때 데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 영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낙심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고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실패하면 또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한 경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넌 안 돼,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실패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실패와 좌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게 하시고 해결책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설득한 비결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상관이 없는 지역의 성벽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벽을 쌓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장을 읽어보면 자기 집 맞은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죠? 저 멀리 나랑 상관없는 지역에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사는 그 동네의 성벽부터 쌓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봤으니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일들을 매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 먼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도가 우리의 유익이 되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에 더해서 이왕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100여 년 동안 실패한 사람들을 이끌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리더들로 솔선수범하게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었기에 그 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즐거워하며 때로는 피로까지도 감수하고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섬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이 느헤미야 3장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도 무심히 넘겼을 법한 75명 이상의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왜 저래? 왜 이렇게 나서? 이런 말들을 때로는 듣기도 하죠. 낙심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지라도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수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을 보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선포하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의 우리의 행동도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행위가 어땠는지는 우리는 돌릴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느헤미야 3장에 칭찬받는 그 75명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 앞에도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셔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로 무너져버린 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그 구원의 성벽, 그 믿음의 성벽, 그 영생의 성벽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무너진 구원의 성벽을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25,000마일을 날아가는 철새죠. 우리는 기러기들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V자 대형을 그리며 머나먼 여행을 합니다.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V자 대형으로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날면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들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리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내는 바람이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고 또 그 기러기가 내는 바람은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줘서 혼자서 날 때보다 71%나 힘이 덜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러기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이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이처럼 기러기들은 25,000마일의 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개짓을 하는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느 기러기가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2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서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키다 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도 기러기처럼 아주 멀고 험한 길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실패, 좌절, 문제라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을 뚫고 날아가는 힘든 여정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3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맡겨진 위치에서 위대한 리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선수범했던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원하여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깨달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느헤미야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믿음에 헌신된 동역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